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삽의 다짐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말씀의 제목이 아삽의 다짐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말씀의 제목이 아삽의 다짐인데, 그러면 다짐이 무슨 뜻인지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다짐이 무슨 뜻이죠? 다짐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런 뜻 있죠? 다짐한다. 제가 국어사전에 보니까 마음이나 뜻을 굳게 가다듬어 정함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마음이나 뜻을 아주 굳게 가다듬어서 정했다라고 하는 것, 이게 다짐이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의 뜻이더라고요. 우리가 다짐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미래를 좀 더 성공적이고 복된 미래를 위해서 어떤 것을 다짐한다는 것 정말 중요한 겁니다. 내가 새해 들어서, 특별히 2022년도 새해 들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거 없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새해가 되면 다짐을 해요. 주로 많이 하는 다짐이 뭐죠? 나는 담배를 끊어보겠다. 그래가지고 담배를 끊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연학교도 다니고, 그런데 뭐 담배를 끊겠다고 이렇게 다짐,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서 다짐부터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술을 끊겠다. 이것도 다짐하고 뭐 그래요. 그다음에 어떤 사람은 또 새해에는 내가 살을 좀 빼겠다 해서 한 5kg, 10kg 그렇게 빼겠다라는 이런 다짐도 해보고 그럽니다. 물론 작심삼일이라고 해서 며칠 못 가고 끝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짐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우리의 미래가 긍정적인 모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홉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동물은 현재에 사는 것이고 인간은 미래에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다시 생각해 보세요. 동물은 현재적인 것만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미래에 대한 그러한 것 때문에 지금 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동물은 과거에 대해서도 별 관심 없고요, 미래에 대해서도 별 관심이 없어요. 맞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 다운 같은데 외곽에 가보면 아프리카의 초원에 저녁 노을 뜰 때 되면은 뭐 환상적인 아름다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맹수의 짐승의 그 어떤 동물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사자가 그 저녁 노을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머리도 파마하지도 않고 그냥 쭉 늘어진 머리 가지고 저녁 노을을 쭉 바라보면서 그 사자가 내가 아까 얼룩말 새끼를 하나 잡아먹었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왜 그랬지, 그렇게 하면서 그거 황혼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그렇게 사자가 생각할까? 아니에요. 생각 안 하죠. 또 미래에 대해서 앞으로 내가 이렇게 아프리카에 사는데 좀 넓은 어디 다른 데로 가볼까, 뭐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현재에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미래를 보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막 돈 벌고 뭐하고 사업하는 것도 다 미래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미래에 사는 것이고 동물은 현재에 사는 거라, 그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에게서 중요한 것은 내 미래가 긍정적인 미래, 성공적인 미래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의 생각부터 다짐하는 거, 이것이 참 중요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새해 들어서 혹시 다짐한 거 있습니까? 뭘 다짐하셨어요? 한번 제가 뭘 다짐했습니까? 한번. 그러면 그렇다 하더라도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짐한 거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영적으로 새해에는 좀 더 예배 생활에 좀 충실해 보겠다. 내가 수요 예배도 좀 빠지지 않고 나와보겠다. 혹시 그거 다짐했습니까? 목사님 무슨 말씀에 다짐했다 큰일 날라고요. 또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거,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심야 기도도 좀 나와보겠다. 이거 다짐하는 겁니다. 인간은 생각대로 움직이게 돼 있거든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죠?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적으로 생각하고 다짐하는 거. 그러면 우리가 새해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좀 다짐해야 될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아삽의 다짐을 통해서 우리가 좀 다짐해야 될 것이 뭐가 있을까 하고 한번 좀 살펴보자는 겁니다.
아삽이 먼저 다짐했던 것은 뭐냐면 시편 73편 23절 말씀이에요. 한번 볼까요? 성경 시편 73편 23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삽이라는 사람이 나는 항상 우리 주님과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아삽의 다짐이에요. 그런데 이 다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가,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아삽이 왜 이런 다짐을 했겠냐는 거예요. 그것은 시편 73편 17절 말씀해 보니까 뭐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성소라고 하는 것은 이런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만히 주님과 함께 대화하고 우리 주님 앞에 인생이 무엇인가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묻기도 하고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아삽이 깨달았던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깨달은 내용이 바로 종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까?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영원한 것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은 아니냐는 거죠. 지금 사는 것이 영원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삽이 내가 지금 인간이 사는 육신이 전부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깨달은 다음에 죽은 다음에 이 보이는 육신이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인간은 여기 본문에 파멸이라고 하는 우리 18절 말씀에 파멸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히브리어의 마쇼트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지옥에서의 멸망이거든요. 그래서 인생이 무언가를 깨달은 거예요. 영원한 것이 아니고 나도 한번 죽게 돼 있는데 지옥도 있고 그 다음에 24절 말씀해 보니까 영광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광이거든요. 그래서 죽은 다음에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구나라는 것을 아삽이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살고 있는 것이 나에게 죽음과 멀리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삽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인생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삽이 다짐을 하지요. 23절입니다. 23절에 결국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을 잘 사는 거구나.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 보이는 부분이 전부가 아니구나.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상을 위해서도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짐한 것이 나는 이제부터 항상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Always, 항상 with the Lord,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항상 주님과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삽의 다짐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실망스러운 일이 있어도, 아무리 마음 아픈 일이 있어도, 내가 잘 될 때든 잘못될 일이 있더라도,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이제는 변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항상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I'm always with the Lord. 그랬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이제 카톡에다가 새해에요. 다른 거 결심 마시고, 그냥 커피집에서 커피 마셨네 하고 막 이런 거 찍지 마시고요. 여기 I'm always with the Lord라고 하는 것. 그거 한번 여러분 카톡에 좀 프로필에 써놓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I'm always with the Lord에다가요. sense라는 말을 집어넣으면 더 좋습니다. 앞으로는 센스, always를 좀 더 강조해주는 부사, 전치사잖아요. 그래서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일, 저런 일, 아픈 일, 별일, 유혹도 있고, 시험도 있고, 환난도 있고, 별일, 별사건 다 터져도 나는 센스, I'm always with the Lord 라는 거죠. 언제나 나 변함없이 우리 주님과 함께 내가 믿음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다짐이에요. 이러한 다짐이 우리 2022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승리를 위해서 좀 다짐할 수 있는 우리 성도, 나 하나님 언제나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기쁠 때든 슬플 때든, 우리 결혼식 서약할 때 기쁠 때든 슬플 때든, 병들었을 때든 건강할 때든, 가난하게 되고 부유하게 되는 어떤 경우에도 사랑하겠느냐? 그러면 신랑이 그냥 힘있게 예! 그래요.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생각나십니까?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 가지고 내가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하고 하나 생각 안 나죠? 다짐한 거예요. Since I'm always with the Lord. 우리 한번 저거 간단한 내용이니까, 문장이니까 한번 따라하면, 여러분 나도 Since I'm always with the Lord. 자,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아주 발음이 정말 미제예요. 아주 좋습니다. Since I'm always with the Lord. 그래, 항상 다짐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살다가 마음 아픈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고 가난하게 될 때도 있고 부자 될 때도 있고 마음에 상처받아갖고 눈물을 흘릴 때도 있지만 Since I'm always with the Lord. 나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그거 좀 다짐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미래가 복된 미래가 되는 거예요. 툭하면 상처받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오해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툭하면 예배 빠지고, 예배 빠지는 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아십니까? 그 인식도 못해요. 아니에요. 새해에는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좀 피곤해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래요. 코로나 팬데믹이 오거나 말거나 그냥 하나님 앞에 I'm always with the Lord. 나는 주님과 함께 continually 항상 주님과 끊김이 없이 계속해서 하나님, 내가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아삽의 다짐이고 여러분의 인생,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짐해야 될 모습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제 또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는 항상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 다짐이요,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만드는 거예요. 제발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면은, 저 사람은 참 목사님이 위해서 신앙생활 해주는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냥 채찍에마저 끌려가다 쓰러지다 하는 것처럼 그냥 교회 신앙생활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냥 흔들흔들해. 흔들리는 치아는 빠져요. 자꾸 흔들리지 마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건 그거고 내가 하나님,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해야 더 큰 시험도 안 들어요. 그러면 아삽이 시편 73편 23절 말씀에 나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나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교회 표어도 그래서 여러분 앞에 나와 있잖아요. 현수 막 붙여놨잖아요. 새해에는요, 하나님 한번 여기 표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본문의 말씀, 표에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그것이 우리의 다짐이 되어야 돼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믿음 생활하다 보면 별일, 별사건, 시험, 유혹, 환난, 핍박 그러잖아요. 진짜 믿음 있는 이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로마서 8장에서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나님 예수 사랑하는 그 믿음에서 누가 끊으리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이 세상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결코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너 나 죽여봐. 내가 신앙 떠나나. 이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네가 나를 찌르고 네가 나에게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줘도 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 있는 성도의 고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 이제 우리도 이런 결심. 그래서 우리 교회에요, 우리 북구시 아주 화가로서 잘 쓰는 분, 저 아주 여러분 한번 볼까요? 형통할 때 말하기를. 중요한 것도 형통이에요. 일이 잘 될 때, 지 잘났다고 막 폼재고 돌아다니면서 막 놀러 다니고 하나님 우습게 알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잊어버려요. 그때 조심하세요. 자동차도요, 천천히 달릴 때 고장 나가지고 갔다 맞다 이럴 때보다 더 위험한 게 쌩쌩 달릴 때가 위험한 거예요. 잘 될 때, 평안할 때 돈 좀 있다고 폼재고 다니지 마시고 그냥 잘 될 때 내가 말하기를 나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I will never be shaken. 강한 의지잖아요. will 있잖아요. 여러분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절대로 좀 새해 이거 좀 다짐하시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는 우리 주풍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아삽이 흔들리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아삽이 언제나 주님 앞에 흔들리지 않았다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는데, 그러면 아삽이 어느 형편, 아삽이 살아가면서 그 믿음 좋은 아삽이 어느 때 흔들리지 않았는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흔들리지 않았는지, 이것을 좀 살펴보면 우리가 겪게 될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되면 이럴 때에도 나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다짐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삽이 나는 이제부터 영원토록 나는 항상 우리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다짐했는데 아삽의 삶의 현장 속에서 어느 때 흔들리지 않겠다고 하는 건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자, 시편 73편 2절, 이제 성경을 보세요. 2절 말씀에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흔들린다는 거잖아요. 지금 막 미끌미끌 흔들흔들. 이러다 나 하나님 못 믿겠어. 나 하나님 이제 하나님 진짜 하나님 계신 거야. 뭐 한 거야 하고 흔들흔들한 거예요. 아삽이, 믿음 좋은 아삽이. 그런데 그러면 어느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떤 모습 속에서 아삽이 흔들렸는지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찾아볼까요? 아삽이 뭔가 갈등을 일으키면서 나 하나님 믿어. 이제 믿음도 좀 포기할까? 나 교회 나가. 예배 시간 예배 드릴까 말까. 이거 흔들리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어느 때 흔들리는지 여러분이 성경 한번 여러분의 눈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자, 시편 73편 3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을 보면 여러분이 한번 단어를 찾아볼 때 어느 때 아삽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지 보는 거예요. 3절 말씀부터 보면 단어를 하나씩 찾아봅시다. 어느 때 흔들리고 있는지. 3절에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2절에서 흔들린다고 그러면서 4절에 그들은 죽을 때의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라는 거거든요.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아삽이 흔들린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병들어서 몸이 이렇게 약한데 쟤는 왜 이렇게 건강해?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의 문제, 건강할 때, 건강하지 않을 때 흔들리는 모습.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내려가 볼까요? 어느 때 또 흔들리는지. 5절 말씀에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나니. 자, 여기 고난과 재앙이 나오죠. 자, 어느 때 흔들린 거예요? 멀쩡하게 살다가 집에 재앙이 닥친 거예요. 어려움이 닥친 거예요. 고난이 닥친 거예요. 환난이 닥친 거예요. 핍박이 닥친 거예요. 그때 흔들리는 사람.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우리 집에 어려운 일이 생겨야 돼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고 이 재앙의 문제, 고난의 문제 때문에 흔들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볼까요? 어느 때 7절 말씀에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 나오죠? 돈의 문제입니다. 재물의 문제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12절에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이 더욱 불어난다 해서 또 어느 때 또 흔들려요? 돈이 좀 있을 때, 아니면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가난할 때, 이때 또 흔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또 어느 때 흔들리는가 봤더니 8절 말씀에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는도다 해서 여기 능욕하고 이 거만하고 한데 높은 데서 거만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높은 데라는 것은 존귀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좀 지위도 갖게 되고 또 학식도 갖게 되고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또 흔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조금 배웠다고 갑자기 사람이 흔들리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하나님이 어디 계셔? 이러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 아니면 또 비천한 자리에 떨어져 가지고 모든 거 다 잃어버린 것 같아. 내가 나한테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당하는 그러한 환경에 있을 때 이때 흔들리는 사람,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아삽이 흔들렸던 그러한 모습이 네 개의 그 카테고리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첫 번째가 건강의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재앙의 문제, 세 번째가 재물의 문제, 네 번째가 명예의 문제. 그러면 건강도 좋을 때는 어떻게, 나쁠 때는 어떻게, 돈도 많을 때는 어떻게, 적을 때는 어떻게, 재앙이 닥칠 때는 어떻게, 평안할 때는 어떻게.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성도의 모습이 잘 그려져 있어요. 그러면 먼저 이 시편 73편 23절 말씀에 24절에 23절에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겠다, 나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첫 번째 경우의 수가 뭐예요? 바로 3절 말씀, 4절 말씀에 그들은 죽을 때 고통도 없고, 그 다음에 그 고통의 내용이 뭔가 강건, 건강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아삽이 흔들렸던 경우가 뭐예요? 자기는 몸이 약한데 하나님도 안 믿는 저 사람은 건강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갈등하면서 아유, 하나님 믿어봐야, 이런 식으로 나온 거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성도가 되려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병들었을 때, 아플 때 어떻게 해야 되고, 건강할 때, 잘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 오늘 이거 살펴봐야 됩니다. 누구에게나 여러분 지금 건강해서 이렇게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근육을 가지고 이렇게 걸어서 왔지만은 어느 순간 되면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아플 수도 있고 또 힘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건강할 수도 있고 병들 때도 있지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건강할 때는 어떻게 하고 병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요거 이제 야고보서로, 여러분 성경을 조금 힘들어도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앞에 있어요. 야고보서 5장 여러분 찾아보세요. 거기에 보니까 이제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흔들리지 말자 이거거든. 나는 하나님 건강할 때도 안 흔들리고 병들었을 때도 안 흔들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모습이 되어야 그게 참으로 복된 성도가 미래를 계약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부터 보면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건강할 때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고, 안 건강할 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13절 말씀에 한번 볼까요? 여기 13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자, 건강의 문제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의 고난은 무슨 고난을 이야기할까라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고난은 뭔가 하고 봤더니 바로 14절에 단어를 바꿔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13절에서는 너희 중에 고난이라고 말이지만은 그 고난의 내용이 14절에서는 너희 중에 어떤 자? 병든 자가 있느냐 해서 13절 말씀에 다시 가보세요. 너희 중에 고난은 병들었을 때, 아플 때, 힘들어, 그냥 내가 너무 살기가 힘든 거야. 몸이 아픈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냥 머리가 아프고 그냥 발도 아프고 발바닥 딛는데 발바닥 족저근막염이라는 게 있어갖고 발바닥 딛는데 발바닥 딛는 데가 아파가지고 잘 디디지 못할 수도 있고, 또 막 자고 일어났는데 머리가 띵하고 아플 수도 있고요. 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가 아파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때로는 몸이 피곤해가지고, 피곤해서 피곤이 무서워요 여러분. 저도 병들었을 때 하루 일어나면 어디 좀 활동하면 너무 피곤한 거예요. 이 피곤이 무섭습니다. 이렇게 몸이 약해지고 또 병들고 아프고 이랬을 때 여기 너희 중에 고난, 병든 자가 있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그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여기서 13절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따라서 이것은 건강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건강할 때는. 그래서 병들었을 때는 기도하고, 그 다음에 병이 안 들고 건강할 때는 뭐 하라고 그랬어요? 찬송하라라는 겁니다. 그게 흔들리지 않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건강한다고, 뭐 건강하다고, 몸 튼튼하고 좋다고, 예배도 포기하고, 막 놀러 다니면서 골프 치러 다니고, 막 다 주일날, 주일날이 껴야 그래도 하루라도 벌지요. 해가지고, 좋다고 그렇게 다니지 말라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병 들었을 때는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건강할 때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하고 섬기고, 찬송, 경배, 예배,
같은 말입니다. 내가 건강할 때 주님 섬길 줄 알고요. 이래야지.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병들었을 때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본문에서는 기도하라 그렇게 나와 있죠. 자, 저와 여러분 살다가 보면 아플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안 아픈 경우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광명시 기독교연합회에 우리 강문종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이분이 참 헌신적으로 이 지역을 섬기고 참 잘하세요.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해병대 출신이에요. 해병대. 한 번의 해병은 영원한 해병 해가지고 해병대 얼마나 그것도 해병대 조교 출신입니다. 야, 저도 저 군대 가가지고 훈련 받는데 딱 하는데 조교가 딱 나타나고 막 유격 훈련 막 시키는데 조교가 딱 나타나더니 선글라스 딱 끼고 나무 그늘에서 콜라를 마시는데 얼마나 부러웠는지 세상에 그렇게 부러운 적이 없죠. 야, 우리 강문용 목사님 해병대 조교 출신이에요. 참 건강합니다. 운동도 잘하시고 탁구도 그냥 한번 탁구 잡으면 그냥 저한테는 안 되지만 그냥 때려버려요. 백핸드, 포핸드 해가지고 그냥 그렇잖아요. 참 잘하죠. 그런데 지난 한 주 동안에 병원에 입원하시고 병원 가서 검사하시고 막 여기서 안 되니까 고대병원에 가라 해가지고 고대병원에 가서 또 검사하고 그런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핑 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석증인 줄 알았대요. 이석증. 일어나니까 핑 돌던지 누워있으면 진짜 핑 도는 거예요. 그냥 붕 뜨는 것 같은. 저도 이석증을 한번 경험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또 지금은 뭐 이석증 한번 겪으면 또 반복된다고 그러는데 뭐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석증인 줄 알았는데 병원에 갔더니 나중에 그래도 이석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지럽고 메스껍고 자꾸 몸이 머리도 아프고 기분 나쁘게 안 좋다고 몸이 그러더니 최 목사님 나 기도 좀 해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만에 음식도 제대로 못 먹으니까 살이 쭉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요 지금 이렇게 건강하잖아요. 일주일만 아파보세요. 여러분 일주일만 남자들은 특히 일주일 아프면요 막 수염도 이렇게 돼버리면 완전히 폐인돼버려. 건강이라는 것이 우리도 살다가 보면 아프고 병들고 이럴 수 있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세상에 살다가 죽을 때까지 죽을 수 있는 환경이 3번은 닥친대. 그래서 여러분은 한번 3번 저는 그래서 언제 죽을 위기가 있었나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철봉에 매달려가지고 거기서 한 바퀴 삥 돌다가 땅바닥에 그냥 떨어졌는데 숨이 막히는 거야. 여기 명치 잘못 맞으면 숨 막히는 것처럼. 그래갖고 숨이 막혀갖고 그래서 다행히 살았어. 남은 여생 이제 주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막 그래 한번 그런 것 같아. 그다음에 2번째는 제가 우리 옛날에 제가 중고등부 때는 수련회를 우리 텐트 치고 가고 그랬는데 저기 판대 쪽 경기도 판대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기차 타고 내려가지고 거기 개울가에서 흐르는 개울이 있는데 수영을 저는 잘 못해요. 그냥 이게 뜨긴 떠 다행히. 그러니까 뜨긴 떠. 그것도 뭐 누구 건져줄 수 있을 만큼 뜨는 게 아니고 내 몸은 떠. 근데 이렇게 떠가지고 저쪽에 그때 이제 수련회 같이 갔던 원로 목사님이 저기 바위 위에 딱 앉아 계셨는데 산신령처럼 앉아 계셨는데 거기까지 가겠다고 쉽게 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생각하니까 한 15m, 20m 될까요? 가는데 이렇게 하니까 오늘 좀 가다 보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렸더니 쑥 빠지더라고요. 바닥이 꽤 깊었어. 그래가지고 그때 막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원로 목사님이 막 와갖고 저를 딱 잡아갖고 건졌어. 그래서 남은 여생은 제가 원로 목사님한테 보답하겠습니다. 해서 우리 아내 이제 원로 목사님 딸하고 결혼한 거죠. 그래, 일단 죽을 위기가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때하고, 그 다음에 3번째는 제가 병들었을 때, 2003년도에 병원에서 도저히 살 가망도 뭐 방법이 없대요. 약도 없고, 이거는 그냥 쉬세요. 그랬을 때.
지금은 그래도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얼마나 제가 막 피곤하고, 이제 제가 담임 목회 된 지가 20년이 넘었거든요. 처음에 담임 목회하고 신방하고 갔다 오면 저희 아내가 집 앞에서 이렇게 방 문 열면 기다리는데 얼굴 표정부터 보는 거예요. 신방 한두 곳만 하고 나면 막 몸이 못 견디는 거예요. 이 피곤이 무서운 병이, 정말 피곤해.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그 TV의 광고 중에서 옛날에 차두리가 그냥 피곤은 간 때문이야 해가지고, 그래서 간이 안 좋아가지고, 이게 피곤해가지고. 인생이 병들어서 여러분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제대로 다 건강하다 많지 않아요. 다 아프고 병들어요. 그러면 이 병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지요. 성경적으로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 병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면서 무슨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아파요? 내가 왜 이렇게 병들어야 돼요? 이러지 말고 병들었느냐? 저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하라 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짧은 내용이지만 기도하라. 여기 본문에서요, 볼까요? 13절 말씀에 너희 중에 고난, 여기서 고난은 병들었을 때의 아픔이거든요. 그때 기도할 것이요. 기도 나오지요. 14절 말씀에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받으며 그를 위해서 기도 또 나오지요. 15절 말씀에 믿음의 기도는 해서 기도가 나오지요. 그 다음에 16절 말씀에 서로 고백하면서 그 다음에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해서 기도가 나와 있죠. 의인의 간구 나오죠. 17절 말씀 비가 오지 않으니까 오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해서 기도가 나오지요. 또 18절 말씀에 다시 기도하니 해서 기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육신적으로 병들었을 때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은 제일 좋은 거는요, 자동차 만든 회사에 들어가면 제일 잘 알아요. 어디가 문제인지 금방 이렇게 해서 고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게 어떻게 이게 어떻게 무슨 지구에 빅뱅 합쳐져가 이게 폭발에 의해서 인간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질 수 있는 확률이 되지를 않아요. 이렇게 어떻게 이게 얼마나 신기한 인체입니까? 눈동자 하나를 보십시오. 이게 그냥입니까? 여러분 눈에다 후레쉬 딱 비춰보세요. 눈동자가 확 쭈그러들어요. 참, 여러분 이게 대단한 거예요. 여기 사람이요. 잘 때 머리 아픈 사람 있잖아요. 40대 넘으면은 이 근육이 약해져갖고 입을 벌리고 자기 때문에 입호흡을 하면은 산소 포화도가 낮아져 가지고 그래서 입을 벌리고 자기 때문에 이 사람이 머리가 아픈 거라는 거예요. 코로 호흡해야. 운동할 때도 여러분 이게 걷기 할 때도요. 이러고 걷지 마시고 입은 딱 다물고 코로 호흡하세요. 코로 호흡하고 입으로 산소 포화도가 완전히 틀려요. 주무실 때 하도 입 벌리고 자니까 여기다 테이프라도 붙이고 주무세요. 그러면 확실히 머리가 안 아픕니다. 테이프 며칠 저도 붙여봤더니 여기가 뜯어져서 아프더라고. 그래서 이건 아닌 게벼 했더니 인터넷에 보니까 머리 여기서부터 이렇게 감는 게 있어요. 안 아픈 게 낫지. 신경 쓸 거 없이 감고. 저는 그래요. 사람이 이 인체가 얼마나 신기합니까? 눈동자, 이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요. 아멘. 이 코를 이 코로 호흡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 코도요, 이게 뒤집어져 있어 봐요. 비 오면 다 들어가고, 하나님이 또 이렇게 꺾어 놓고, 이 코 없으면은 또 이게 안경 쓰는 사람 코 없어 봐요. 여기다 못 박을 거예요? 여기다 못을 박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참 신기해. 귀도 여기다 못 박을 거예요? 안경 쓰라고. 참. 마스크 코로나 걸릴 것도 미리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 귀도 여기다 마스크 이거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물론 감겠지. 그러나 이거 마스크 이거 없으면 참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히게. 내가 살다가 병들잖아요.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병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본문에서 계속 강조하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성도의 모습이에요. 병들고 아픈데도 기도할 생각도 안 해요. 이거는요, 흔들리는 믿음이에요.
병 들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다가와서 주님 앞에 내 질병 하나님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단 기도할 때 본문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까? 너기 14절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뭐예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받으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지니라. 아주 중요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병들었을 때 반드시 해야 될 믿음 있는 성도의 모습인데, 기도할 때 뭐예요?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장로는 뭔가? 영어에 보면 엘더라고 기록되어 있죠. 오늘날 장로님이 아니에요. 목사님들입니다. 교회의 리더, 교회 지도자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저 아파요. 저 여기 병들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유, 우리는 뭐 만인 제사장인데 무슨 목사님한테 기도해. 그냥 내가 해도 되지. 아니, 뭐 꼭 틀린 말은 아닌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주의 종에게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목사님, 장로를 청하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 몸이 너무나도 피곤해요. 너무나도 힘들어요. 음식만 먹으면 토할 것 같고요. 자꾸 소화가 안 되고 위가 아파요. 기도하세요. 목사님 앞에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 써내라고 그러잖아요. 응? 기도 제목 써내리니까요. 혼자 하는 것보다 주의 종이 함께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좋은 그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종이, 교회 장로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목사님 존경 안 하니까 그냥, 아니에요. 목사님이 고치는 것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고치는 거지. 옛날에 우리 원로 목사님이요, 우리 독산동에 성산교회에 있을 때 거기 기도실은요, 바닥이 나무 바닥이야. 그래서 나무 바닥에 앉아서 그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기도할 때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새벽 기도 한 30명 모여서 새벽 기도 하는데, 어떤 조금 이상하신 여자분이 머리도 풀르고 이러고 나와요. 예배 드리고 있는데 투닥투닥 들어오더니 가운데 중간에 딱 오더니 성경책을 딱 내려놓더니 털파닥 앉는 거예요. 조금 분위기가 이상하더라고. 그런데 그분이 목사님 설교하면 웃기도 하고 막 웃기도 하고, 그거 막 아무래도 좀 이상해요. 그래서 예배 분위기가 자꾸 목사님의 설교가 끊어지니까, 제가 그때는 이제 분목사 때니까 목사님한테 여기서 잠깐 나가십시다. 나가서 잠깐, 그랬더니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자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보기에 그렇지 벗으면 근육이 이렇게 놀아요. 그래서 제가 딱 잡아가지고 들고 나가려고 딱 잡았는데, 거기서 그 여자분인데도 팍 하니까요, 그냥 제가 어머나 하고 떨어져 버려요. 진짜 힘이 세요. 제가 이 표현이 약간 정신적으로, 여러분 정신병하고 마귀 들린 거하고 틀려요. 무식한 목사가 무조건 마귀 들렸다고 정신병을 막 때리고 이런 거 아닙니다. 정신의학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될 게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상해. 이거는 좀 영적인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떨어지는데 그래도 자존심 있지. 그래서 뒤에서 꽉 잡았어요. 꽉 잡아가지고 했더니 그래도 따가니까 그대로 또 떨어지는 거예요. 안 되겠다. 제가 물러설 수 없죠. 그래서 뒤에서 꽉 어깨를 잡고요. 그때 내가 부목사 때 시험을 해봤어. 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사탄아 물러나라. 한번 나도 연습해봤어. 그랬더니 정말요, 그분이요, 그냥 그 힘센 여자가 해가지고 예배를 잘 드렸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라, 목사님이 병 고쳤다 아니라니까요. 우리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주의 종을 통한 기도를 통해서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의 선지자라고 불렸던 우리 E.M. 바운주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19세기에 아주 중요한 기도의 선지자 E.M. 바운주입니다. 이분 E.M. 바운주죠. 이분은 눈도 막 부리부리하고 수염도 멋있게 났잖아요. 안 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멋이야, 이분은. 그래요? 근데 이 E.M. 바운주가, 이분이 이제 우리 1835년도에 태어나가지고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아버지가 법관 출신이고요. 아버지 뒤를 이어서 19살에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변호사를 하다가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변호사 그만두고 목회를 한 거예요. 목회를 하는데 목회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목회는 잘 되는데 성도가 안 와. 그러니까 이게 왜 안 되지? 내가 이렇게 머리가 설교문도 기가 막히게 작성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자기가 존경하는 목사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기도하라, 그 말을 하신 거예요. 아, 기도구나 생각해가지고 새벽 4시부터 7시까지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분이 쓴 책이 뭐냐면 그 기도의 능력이라는 Power Through Prayer라고 하는 그 기도의 능력이라는 그 책을 이분이 썼는데, 그러면서 뭐냐면 기도하고 자기는 기도를 통해서 설교도 절대 안 해요. 제가 이분이 쓴 이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거 말고요. 아까 파워, 힘, 권능. 이거 수루가 무슨 뜻이에요? 요즘 수루 잘 알잖아. 커피를 하도 많이 마셔가지고 수루 통과한다라는 거잖아요. 수루. 그래, 파워. 이것은 뭐예요? 프레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 파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를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이엠 바운즈가 그래서 이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는 집 밖에 나가지도 않았어. 발 한 걸음 내디딜 때도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 설교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지도 않고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주의 이름, 하나님의 그 능력이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이 땅에 구체화되는 것이지 주의 종. 그래서 본문에 5장 우리가 기도할 때 14절에 교회 장로들, 즉 목사님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이 목회자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주의 종의 기도를 통해서 분명히 권능으로 나타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병들잖아요. 아프잖아요. 불편하잖아요. 목사님 찾아와서 하나님의 권능을 여러분의 연약한 육신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목사님 찾아와서 같이 기도하세요. 그게 좋습니다. 존경하는 목사님 아니든 말든지 간에 일단 목회자로 세웠으면 목사님한테 와서 기도받으라. 제가 정말 아까도 했지만 연초에 기도 제목 써내라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같이 기도하자. 성경적으로 목회자와 같이 기도하자라는 거지요. 그 얼마나 순수합니까? 옛날에 우리 교회에 이제 돌아가신 최봉환 장로님이라고 우리 성산교회에 있을 때 최봉환 장로님 계셨어요. 아, 그분은 이제 병원에서 근무하시고 그러는데요. 정말 이 시대에 이엠 바운즈. 그야말로 대단하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하고 말씀이 있고 같이 신방 가면 얼마나 그저 말씀 기도 대단하신 분이에요. 꾸밈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분의 삶이 그야말로 말씀과 기도예요. 새벽기도 나오셔서 새벽기도 끝나면 주야 해가지고요, 눈 감고 기도하고 가다가 보면 그때 마룻바닥에 앉으니까 피아노가 있는데 피아노에다 푹 찌면 아프니까 긁다가 다시 주야 하고 방향 꺾어갖고 또 그야말로 기도. 그래가지고 머리가 아프다. 한때는 그분이 머리가 아프다. 목사님 머리가 아픈데 머리에다 손 얹고 좀 기도해 주세요 해가지고 꼭 기도 받아요. 받아갖고 가면은 손을 잡아갖고 머리에다, 머리 아프니까 머리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하고 안수 기도하죠. 참 그래요. 근데 어느 날은요, 참 기도 받으러 왔는데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더니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더니 그때는 긴 의자, 그 목양실이 긴 소파 의자였거든요. 딱 오시더니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니 자라가 엎어지듯이 버덩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해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제가 지금 전립선이 아픕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부위에다 손 얹고 기도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니 장로님 꼭 그렇게 부위에다가 손을 얹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에요 목사님, 아픈 부분에 손을 얹어야지. 그래갖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장로님, 전립선이 이제 내가 어딘지는 아는데 그 부위가 좀 그러니까 그럼 여기를 부위로 생각하고 여기를 전립선으로 생각하고 여기다 손 얹고 아니에요. 그러더니 제 손을 꽉 잡더니 그냥 턱 잡더니 퍽 얹히면서 그래야 기도해 달라고. 그러더니 정말요, 제가 이렇게 그분이요 전립선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야. 그래 하더니 정말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으로 부족한 종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건강한 전립선,
남의 일이니까 별 관심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죄 종의 기도. 우리가 병들었을 때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은 언젠가 아프잖아요. 아프면 혼자 끙끙대지 마시고 일단 나온 대로 기도하되 우리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기도 좀 해주세요. 근데 가능한 전립선은 이제 다른 데로 얘기하시고 꼭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죄 종을 통한 그 기도의 능력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 종과 함께. 그런데요, 본문의 말씀에 또 자세히 보면요,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 있으면 앞으로 기도해라. 그 대신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랬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얘기라.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받으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만 하라고 안 했죠. 뭐예요? 기름을 바르며 라는 겁니다. 이것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이상한 신앙 가진 사람, 특히 이단들, 병원 가면 하나님 안 믿는 것으로 간주하는 사람이 있어. 여기 본문의 말이에요. 기도하긴 하되 뭐라고 그랬어요? 기름을 바른다. 요 말씀이에요. 여기서 기름 바른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기름을 바른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름 바른다. 이게 무슨 뜻일까? 약을 바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기름을 바른다라는 것도 헬라어에 보면요, 그 시제가 분사형을 쓰고 있어요. 기름을 바르긴 바르되 시제를 분사형으로 이렇게 썼다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저 기름을 바르며 거기에 헬라어에 보면 알레이프 산데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알레이프 산데스라고 하는 것은 기름 바른다, 약을 바른다는 뜻인데 그것이 뭐냐면 분사, 현재 분사는 진행형의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딱 보고, 그러니까 한 번 기름 딱 바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약이 의사가 처방해 주는 거, 여러분 그거 절대 믿음 없는 거 아니에요. 가서 처방 받으세요. 그리고 의사의 지시를 따르세요. 아유, 아무래도 기도로 고쳐야 되는데 하고. 저희 아버님이, 정말 우리 아버님 물 한 컵 먹을 때도 기도하시는 분이 저희 아버님,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98세에 돌아가신 아버지, 물 한 컵 먹을 때도 기도하고 드세요. 대단하지 정말. 저는 2,000원 이하는 그냥 마셨거든요. 이 물 한 컵 마실 때도 기도하고 마시고 참 대단해요.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그런 거예요. 뭐 하다가 어디 아파서 병원 가서 약이라도 좀 치고 약국에서 약 먹으려고 그러면 믿음으로 기도해야지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맞는 건 줄 알고.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얘기했어요. 아버지는 장로님이니까 그래도 아들 목사니까 목사님 말 들으세요. 그러면서 제가 아버지 여기 기름 바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기름도 발라야 돼.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병원도 가고 약국 처방도 받으세요. 의사 처방도 받으세요. 그래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알았다고 그래요. 그 다음부터 저는 뭔 일 있으면 감기 들고 뭐하고 그러면 아버지가 기도하시고 무조건 기름 바르라고 해가지고 안티프라민이 있었어요. 유한양행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껍질 다 쓰고 난 다음에 그거 못 박아갖고 작대기 밀고 이러고 다니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안티프라민 갖다가 또 바르는 거예요. 근데 감기가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말씀대로 기름을 바르듯이 안티프라민인데 감기 바르면 어디다 바를 거예요? 목에다 바를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그런 거 안 따져요. 딱 안티프라민 해갖고 이마든 뭐든 걸리는 대로 그냥 바르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정말 저희 아버님이요, 참 이해 못하실 부분들이 참 많이 있었어. 진짜 냉장고도요 기도로 고친 분이에요. 냉장고 고장났다고 아들 이거 냉장고 고장났어, AS 받아야 될 것 같아. 엄마가 그러니까 어머니 알았어, 내가 그러면 거기 전화해갖고 한번 해볼게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뭐요? 아버지 냉장고가 지금 이것이 왜 안 돌아가? 그러더니 가가지고 냉동실 한번 열어보고 거기다 손 얹고 기도하고 막 흔들었더니 그 다음부터 잘 돌아가. 2, 3년은 돌아가. 네요, 정말 이 기도라고 하는 거, 기도를 하되 기름도 바르라는 거예요. 제가 좀 하지만 옛날에 이재록 씨는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몸에 병이 걸려가지고 텔레비에 나왔잖아요. 폐결핵이 걸려가지고. 요즘 옛날에 폐결핵이지 요즘 폐결핵 간단한 거예요. 요즘 좋은 약이 얼마나 많은데요. 옛날에 저희 때 어렸을 때는 결핵을 걸리면 죽었지만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 약 몇 번 맞으면 되는 건데 기도해야 돼 주야 해갖고 기도한다 해갖고 병원 가면 믿음 없는 걸로 해갖고 죽어간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목사가 무식해가지고. 목사도 아니지요.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은요, 앞으로 병들었을 때 기도하세요. 그리고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또 의사 처방도 받으세요. 병원도 가세요. 얼마든지 치료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치료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뭐니까요? 병들었을 때 결코 원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다윗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다윗도 죽을 병 걸렸었어요. 시편 30편 1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죽을 병이 들어가지고 자기가 죽을 위기가 닥쳤어.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를 주의 높이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라. 다윗이 시편 30편 1절에서 고백해요. 여기서 보니까 나를 끌어내 주셨다라고 하는, 이 끌어냈다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달라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우물에서 건져낸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우물은 뭐 5m, 10m 정도지만 히브리인들의 우물은 30m, 40m, 50m, 100m예요. 우물이 얼마나, 이삭의 우물 얼마나, 그거는 전 재산이고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물을 한 50m 되는 우물이 빠졌다. 죽었다 깨어나도 여러분 못 나옵니다. 어떻게 나올 거예요? 이 동그란 우물을 양쪽 팔 어디 걸릴 데가 있어야 나오지. 어떻게 나올 거예요? 폴짝 뛸 거예요? 못 나와. 달라라는 게 그겁니다. 우물에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거. 그게 무슨 일일까? 그 다음 절 말씀해 보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뭔가 봤더니 그 다음 절 여호와 내 하나님은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나를 고치셨다라는 육체의 질병이에요. 육체가 병들었을 때 8절 말씀해 보니까 그냥 병이 아니에요. 막 죽음, 사망.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그를 덮친 거예요. 이 8절, 시편 30편 8절 말씀해 보니까 나중에 죽음이라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요 간구하기를 그 다음 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무덤 얘기 나오죠. 죽을 병 걸린 거예요. 죽을 병 걸렸을 때 시편 30편 2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나 죽을 병 걸렸어요. 그럴 때 다윗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 죽어버리면 내가 이것이 무엇이 유익이 있겠습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30편 2절 말씀에서는 그 죽음의 한 문제를 놓고 하나님, 내가 부르짖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병들었을 때 부르짖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의 질병 고쳐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그리고 주의 종과 함께 기도하세요. 그리고 병원도 다니세요. 이것이 성경적으로 병들었을 때 흔들리지 않는 성도가 취해야 될 모습이에요. 하나만 더 볼까요? 주의 종과 함께 기도하되,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15절 말씀에 믿음의 기도는 해서 하나님 앞에 주의 종과 함께 기도하되 기도한 것을 믿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내가 병들었을 때 나 이제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또 건강할 때 놀러 안 다니고 예배 빠지고 그런 짓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되, 내가 병들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목사님께 기도 요청하세요. 그리고 기름을 바르면서 같이 치료하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기도한 것을 믿으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한 것, 하나님 나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근데 지금 경험적으로 보면은 이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아요. 저도 병들었어요. 여러분 목소리가, 사람이 건강을, 목소리를 들으면 어느 정도 알잖아요. 몸이 약할 때는요, 이 목소리를 끌어내는 것이 참 힘들어요. 몸도 해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이거는 선생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방법 없습니다. 그냥 집에서 쉬세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여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고, 정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무덤에 내려간 자가 어떻게 주의 영광을 선포합니까? 말로만 목사지 성도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그래놓고 지는 죽어버리면 하나님도 좋을 거 하나도 없네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살려줄 줄로 믿습니다. 강대상에 올라와서도요, 무릎 꿇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나 음식만 먹으면은 이게 간이 안 좋고 위가 안 좋으니까 음식만 먹으면 물만 마셔도 배가 틀어가지고 설사하는 거예요. 설교하다가 설사 시작해봐요. 여러분 잠깐 기다려, 나 짜고 올게 하고 나가야 되겠어요. 이게 얼마나 공포인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주여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계세요.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 다음부터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못 고칠 질병이 있어요? 어떤 성도가 하나님, 목사님, 하나님도 못 고칠 병이 있나요? 암! 그랬다는 전설이 있어. 아니에요.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그때도 주께서 같이 하사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지금 저는요, 지금 그래요. 하나님께서요, 정말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고 하는 그 마음의 확신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죽지 않을 거야. 아니, 40대에 죽어버리면 이거 아니지. 40대 죽으면 천국 가니까 나는 괜찮은데 우리 아내, 나만 사랑하는 우리 아내는 얼마나 불쌍할까. 그래서 내가 못 죽고 지금 이렇게 기다려. 아유, 내 참 그래요. 내가 먼저 가면은 13년간 결혼해서 아이가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딸아이는 또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이렇게 건강해서, 어제도 우리 아내 여기 있지만은 어제 제가 잠을 밤에 한 30분 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그저 하나님 앞에 남은 여생 내가 정말 정직한 목회자 되어야지, 세속에 물들지 않는 목회자 되어야지, 이런 다짐도 하면서 정말 나도 목사이기 전에 제가 수요일 날 이야기한 게, 심야 기도 때 얘기한 게, 신앙은 명사가 아니에요. 신앙은 동사입니다. 머릿속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신앙을 가진 사람답게 액션이 따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잠을 하나도 안 잤는데도 그렇게 피곤하다, 그거 못 느껴요. 제가 병들어서 이렇게 죽을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내 형편 잘 아시고 내 처지 잘 아시고, 이래서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지금 여러분 앞에 목회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병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요, 주의 종과 함께 기도하세요. 그리고요, 제가 그랬죠. 꼭 기도 제목 써내라고 늘 그러잖아요. 주의 종이 주의 이름으로 고치는 거지 목사가 잘해서 고치는 게 아니라니까요.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부르짖은 것,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믿음으로 구하세요. 여러분의 육신이 더욱더 건강한 육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인데요. 그 다음에 잠깐만 5장 15절 말씀해 보면 믿음의 기도해서 주의 종과 함께 기도, 믿음의 기도, 그러다가 갑자기 기도할지니라 하면서 막 구원의 이야기가 나오고 죄가 나오고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표현하는 단어가 에게게르게타이라는 단어입니다. 부활을 상징하는 단어가. 그래서 아니, 병의 이야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구원 이야기 나오죠. 죄 얘기 나오죠. 구원의 주가 되신 예수의 이야기가 나오죠. 엘리야 이야기가 나오죠. 갑자기 16절에 죄를 고백하라는 얘기가 나오죠. 이게 무슨 뜻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근데요, 본문의 14절 말씀에 너희 중에 병든 자, 이 병든 자라는 단어하고 15절에서 병든 자를 구원하나, 이 단어가, 병든 단어가 틀려요. 우리말로는 똑같이 번역됐는데 하나는 육신적인 질병을 얘기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15절부터는요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 있잖아요.
이거는 영적으로 병들어가지고 심각해요. 하나님 우습게 알고 그냥 예배도 적당히 하고 뭐 하나님 이게 이런 분들 요거 이게 영적인 병든 거 이런 분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다음 주에 공부하기로 하고요. 다음 주에는 그럼 안 나와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요. 그러지 마시고요. 우리 다짐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나 이제 인생을 살면서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육신적으로 병들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의 종과 함께 기도하고 기도한 것 믿음으로 구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승리하겠습니다. 성공적인 우리 주품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믿음이 흔들리고 툭하면 교회 떠나고 믿음 떠나고 신앙 떠나고 툭하면 예배도 빠지고 자꾸 흔들리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오늘 주신 다짐처럼 아삽이 다짐한 것처럼 나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육체적으로 병들었을 때 하나님 곁길로 가지 않고 육체적으로 또 건강할 때 하나님 앞에 곁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한번 하나님 앞에 다짐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오늘도 구원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삽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사오니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자꾸만 흔들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내가 아무리 병든 위기가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건강한 환경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곁길로 가고 딴 길로 가고 세상의 쾌락으로 나갈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주를 의지하고 하나님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를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주품교회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강한 역사가 저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